2020년 9월 25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 시간 함께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시간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8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께 하셨나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소심한 복수라는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좀 젊은 층들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심한 복수. 소심한 복수는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좀 불이익을 주거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수를 하는 건데 그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매우 소심한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복수를 하는 것을 그 상대방 당사자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실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복수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심한 복수의 예를 들어드리면 직장을 다니는 어떤 사람이 이제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선임이나 직장 상사가 있을 때 사실 티내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물을 한 잔 갖다 달라고 할 때 괜히 물에다가 조금 이렇게 뜨거운 물을 타서 미지근한 물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소하게 뭐 이렇게 볼펜을 뭐 전달해 줘야 되는데 굳이 여러 개의 볼펜 중에 조금 얼룩이 묻어 있는 그런 볼펜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그 복수를 당함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받지는 않는 게 이 소심한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차릴 수도 없고 복수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수의 의미도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 소심한 복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소심한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심한 복수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불이익을 주든지 위화감을 주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이 복수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정말 피해를 받지 못할지라도 크게 뭐 어려움을 겪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더 나은 것을 해주는 대신 조금 덜한 걸 해줌을 통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줌을 통해서 사실 그 사람이 해를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해지고자 하는 그런 게 사실은 그 소심한 복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팽배한 지금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비록 그게 상대방에 해를 주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나는 복수를 해서 나의 마음을 평안함을 가져가겠다.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수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텐데 평택의 한 편의점으로 고급 승용차가 돌진해서 무려 20분간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이제 정말 사소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때 정말 쉽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하는 화가 가득한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분노가 가득한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이렇게 구타해서 영상까지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홧김에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시대, 너무나도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그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 응징해버리고자 하는 복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혹은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어렸을 때 형제들을 찾아갔을 때 평소 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제들이 이제 그 극심한 분노가 극에 달아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제 르우벤이 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목숨은 구하게 되고, 또한 유다가 이제 차라리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을 하는 덕분에 목숨은 구제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먼 애굽까지 가서 이제 종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가뭄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이 총리인 요셉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앞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꽤 시간이 흐른 후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야곱이 죽은 뒤에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형제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분명히 자신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혹시나 우리 아버지인 야곱이 죽으면 다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를 용납하고 계속해서 용서해 줬던 것은 아버지인 야곱께서 이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져서 먼저 요셉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서신을 먼저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을 하였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이제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걸로도 내세울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유언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계속 용서해주고 용납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받아든 요셉은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 형제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앞에 이제 뒤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처음 그들을 용서했을 때 했던 동일한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다시금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뒤이어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재차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혹은 정말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용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요셉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실 그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악마저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자신들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셉에게 어찌 보면 그 당시 아픔이 결코 작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제 먼 애굽 땅까지 와서 종으로서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들, 만약에 애굽 땅에 와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처음부터 좋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부모와 형제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탓하거나 다시금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실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의 그런 잘못들마저도 선하게 의지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 돌아볼 때, 때때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단련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기도 하는, 그래서 사실은 때때로 내가 어떤 악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시선으로, 더 큰 관점으로 시간이 지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때에 따라 우리를 섭리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요셉은 삶 가운데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위해서 당신들의 그런 악한 모습마저도 사용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우리 삶의 순간순간 마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게 우리에게 악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비록 그것들이 나에게 지금 힘듦이 될지라도 더 큰 시선, 더 큰 지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그런 넓은 시선을 가지게 될 때 사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형제와 가족들을 다 떠나서 먼 애굽 땅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이 요셉이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에브라임은 이제 나를 창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부모로부터 또한 형제로부터 그런 넉넉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하심, 동행하심, 그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이제 형제들과의 그런 원수된 마음들, 그런 사사한 그 감정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는 정말 사서로운 감정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형제들을 흔쾌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전히 우리가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인이 어떤 종에 대해서, 어떤 그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그 빚진 자의 비유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많은 빚을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또 주변에 있는 정말 작은 빚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시금 질책을 받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주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감히 우리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사실, 사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 그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거는 감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아까 우리가 처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그 사랑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용서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특별히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제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아시는 것처럼 이 형제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까도 처음 이제 요셉과 만났을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요셉이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혹은 이렇게 복수할까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처음 이들이 애굽 땅을 밟았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야곱의 죽음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은 지 무려 17년이나 지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런 죄책감에 빠져서,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할 것,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본문은, 사실 이 요셉이 이제 팔려간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금 그들이 이제 총리가 요셉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요셉이 아직 그 요셉인 줄 모르고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 알 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형제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부모님께는 이미 들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의 일들이 겪어지니 그제서야 그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앞선 말씀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죄책감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에서 그랬던 것처럼 평생토록 그들의 죄책감이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제 가로막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언제 내가 복수당할지도 모른다는, 혹시 이것들이 나의 삶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혹시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낱낱이 회개하고 나아가면 너무나도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떠오르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그 대상이 있다라면 너무나도 미뤄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뒷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알면 우리가 온전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뒤집어서 우리가 용서받는 자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계속해서 눌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 꼭 필요하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보듬고 감싸 안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우리가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악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서, 혹은 그것들 그냥 묻어두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전히 그 죄악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죄책감을 주고, 심지어 그 죄책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온전히 하지 못할 만큼 힘든데 여전히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특별히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찌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값없죠, 이렇게 좀 그 의미가 희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의 노예로 사는 것, 정말로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보다 정말 모든 것들 안에서 진리를 누리며 자유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남을 용납할 수 있고 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우심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간구하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주님이 우리 찬양의 가사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가사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먼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그 시련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시련 자체에 집중하며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뜻을 믿고 신뢰하기에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평안함과 위로하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작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진실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넘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작게든 크게든 이 땅 가운데 복수함으로 권선징악을 이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에 다시금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들이 어렵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주하며 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으로 도저히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그런 악한 마음들 하나님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용서를 함을 통해서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죄책감들이 있다면 그 죄책감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죄의 노예, 죄책감의 그런 멍에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잘못들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죄악된 나의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고 죄의 그런 복수로 인한 그런 어려운 마음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망에 대한 공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복귀하셔 함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다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의 예배와 다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기쁨이 각 집안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서 동일하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성지교회가 단지 건물로서의 성지교회가 아니라 성지교회 각 교인들이 있는 그곳이, 그리의 모든 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지교회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비록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함을 통해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7일부터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드리실 터인데 그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육체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아니하도록 주여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다임 목사님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질병 못지않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 전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이 시간 너무나도 많은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져주심을 통해서 완벽히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로 인해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또한 많은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함께 나오고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소통하는 것들이 예전 같아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 다툼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현안들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강건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또한 남북 간의 대치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한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도 어려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함께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나라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능 앞둔 고3 또한 여러 재수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19라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것들로 인해 앞으로 자신들의 길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삶의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학업을 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또한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취약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나아가지 못해서 단지 공부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자신의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용서하기 원하고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지의 가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